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29절 다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옛날 인디안 부족 중에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늑대이고 또 하나는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질투를 나타내게 하는 늑대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 그렇다면 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것은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무엇에 열정을 쏟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B가 무엇입니까? birth, 출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곧 인생이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진 그 행동에 대하여 모세가 진노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돌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세가 산을 내려오게 될 때 산 아래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날뛰고 광란의 행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거룩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 혈기, 자기의 그 진노를 다스리질 못한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십계명의 돌판을 던진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모세의 심정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자기가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레위 지파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행동을 벌였던 이 주동자들, 선동자들을 척결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잘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첫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 중심, 마음의 센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방자한 행동을 했다. 이 방자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 격언에 고삐 불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지도자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자기들 마음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 욕구를 갖다가 분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 기뻐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벤슬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
봤을 때는 차라리 종살이를 할 망정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지는 않을 텐데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의 지도력 하에 그들은 눌려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들은 더 이상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받아 챙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을 요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전혀 무것으로 고생만 하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당당히 그 애굽에 있는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과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여라.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거든요. 그래 너무 두려워서 이러한 것들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은보화를 챙기게 하신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훗날 하나님의 성막,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기구들. 그거를 만들 때에 이 은과 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챙기라 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 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그걸 다 금귀고리, 금장신구 뭐 이런 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차라리 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는 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또 날뛰고 춤추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마음의 센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구대로, 자기들의 즐거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죄성이 마음의 센터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내 마음 속에 깃들어져 있는 본능적 요소, 죄성에 근거한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본어게인 내가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센터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인 것입니다. 한 왕이 다스린다든지 한 독재가 다스린다든지 이런 왕정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이거는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인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타락할 수가 있고 모두가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은 다 평등한 것이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압박, 약점이 무엇이냐면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수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집단적으로 잘못된 것에 오염되었을 때 그때는 통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신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평등한 인간들 속에 죄성이 있을 때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찬동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왕정주의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 한 분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이 행복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진정한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센터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바운더리를 치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진노했어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제 대신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아론한테 압력을 막 가한 것입니다. 아론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중심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은 백성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이고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그들 방자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이 소문이 애굽에게 퍼졌습니다. 또 다른 이방 족속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아주 꼴 좋구나.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렇게 날뛰고 이 방자한 행동 속에는 그것은 아주 엄밀하게 그걸 살펴보면은 음란한 행동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그들은 막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한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느냐? 너희들 꼴 좋구나. 우리보다 더 몇 배나 아주 불량하고 타락한 족속들이구나.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진노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죄를 끊어내고 이 죄와 경계선을 긋고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레위 족속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사탄, 또 사탄의 쫄개인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탄과 사탄의 그 쫄개들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바운더리, 이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자한 행동의 주동자들을 척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여기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무리 잘못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족속, 자기 레위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같은 족속, 같은 동족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긋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4,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피해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나 그걸 전부 그 사람에게 묻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아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따로 격리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누구를 만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그 연결된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따로 격리시켰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한국을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양성 반응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들은 따로 보호소로다가 뭐 여행객 누구라고 해도 알 수 없어요. 따로 보호소에다가 감금시켜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호텔 같은 거 정해서 거기에서 머물고 절대로 나오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2주 지나서 다시 음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감금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희생자도 별로 없었어.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왜 그렇게 못하냐? 미국과 유럽은 인권을 강해, 인권을.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뭐 접촉했는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엄청난 인권 침해야 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통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 이랬지만 그 이전에 과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유럽의 옛날 그 유럽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다 폐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서 다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심한 경우는요, 사람들, 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은 어차피 구해봤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병자들이 있는데 산채로 그 마을 전체를 갖다 불태워서 그렇게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 더 많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은 바로 엄청난 죄고, 이 죄가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의 전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 아무리 혈육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가까운 사람들이요, 정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접촉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걸 척결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나 그건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작정 닥치는 대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냐? 내가 옳다,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척결시켰고 3,00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어린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쯤. 20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퍼센트로 0.15%, 0.15%. 단 한 명의 목숨도 귀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선을 긋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있습니다. 도덕과 법률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덕과 법률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 말씀을 보면은 여기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송아지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한 종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주 그 우상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근처에 있던 이집트에도 가봤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리고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또 많은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집트 가면은 카이로 박물관 그곳을 또 방문해야 돼요. 카이로 박물관에 각종 우상들 그 모습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의 모습을 갖다 형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룩소 같은 데는 굉장히 그 거대한 기둥 같은 데에다가 짐승 모양을 또 만들어 놓고 하는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도 자기들의 신이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소는 힘 있는 동물로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무거운 짐을 나르는다든지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소를 갖다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들도 힘 있는 사람, 또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또 암소들도 섬겼는데 그 암소를 섬기게 되면 자녀들이 출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겨봤자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종교 그리고 그 우상들 우리가 차라리 섬기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무나 물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비싼 금을 녹여가지고 소를 만들어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로 하여금 물질적으로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날렸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돌더라. 그들은 단순히 금으로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 금송아지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금덩어리가 더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실제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여기 오렌지 가문이 아주 최고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거기에 선거하려고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거했어요.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살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최고예요. 돈 최고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부모님 왜 안 가르쳐줘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타부시했나?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편리합니다. 돈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있으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돈 있으면 편리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대를 걸쳐서 먹고 살 만한 부자를 만나봤어요. 근데 부자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돈 많아서 좋겠네. 이제 자녀 걱정, 손주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돈이 좋긴 좋죠. 근데 돈 있다고 해서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4끼, 5끼, 6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요 돈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가 좀 색다르게 충격을 돈 있다고 돈 먹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뭘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금 맞는 노예, 금덩어리가 최고. 점점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극심해지면서 돈의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경배하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할 때 이 레위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죄를 범한 자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다 척결시켰어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레위 족속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레위 족속은 어떤 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12아들과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지방 이웃 마을에 방문을 했다가 그 세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라버니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처부숴야 되겠다. 머리를 썼습니다. 그 주장을 찾아가고 주장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겁탈을 당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너희와 결혼을 하고 우리 족속과 화친을 맺자. 그 대신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화친을 했어요. 그 화친을 하자고 했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3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거동하기가 힘이 들었을 때 이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자들도 뺏어오고 또 물건 재물도 다 약탈해 야곱이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진노했어요. 그들은 항의했어요. 내 누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복수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요 규례입니다. 이방 족속과 구별된 하나의 의식으로서 태어난 지 남자아이들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식인데 그 의식을 갖다가 복수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드립니다. 각 아들 하나하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과거의 행적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의 선포를 합니다. 너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이 셋째 아들, 둘째와 셋째 아들, 특별히 셋째 아들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이 야곱의 자손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들 각각이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살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영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다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과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레위 족속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 레위 족속에게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성전을 봉사하는 찬양대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천막 성전을 하는데 제사장과 봉사자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고정된 성전을 지어놓은 이후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데 앞장섰어요. 성가대원들도 레위 족속들에게서 나왔어요. 성전에 있는 여러 허들의 일들도 다 레위 족속들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족속들이 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져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순번이 되었을 때 그때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반전이면서도 한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다단한 세상입니다.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참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예민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미국의 이 남부 지역에는 농사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여러 힘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건 자기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야 남부군과 또 링컨 대통령을 따르는 북부군 간의 전쟁, 이른바 시빌와 시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민전쟁이 오래 계속되게 될 때에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북부군의 편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탄식했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곰곰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민한 영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 마음의 센터에 모시고 또한 영적인 바운더리 선을 그으면서 아무리 가깝고 임의로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 월십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참된 예배에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